네,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여태껏 창세기를 계속 해왔죠. 창세기를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 해왔는데 이번 주부터 2주 정도 동안은 우리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기도 중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한 2주, 한 3주 동안 저희가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다른 것이 되면 안 되고 하늘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구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은 우리 신앙생활의 종착점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이라고 했을 때 사람마다 말이 굉장히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사람마다 말도 다르고 누가 야 구원이 뭐냐? 라고 우리에게 물어봤을 때 구원은 하면서 그 다음에 말이 정확히 생각나지 않는 그런 일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 성경이 구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배울 거는 구약에서, 신약에서 성경이 구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구원과 심판의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들,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할 때는 앞에 제가 성경을 쭉 읽고 진행을 했는데 이번 주에는 쭉 읽을 성경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구원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부분의 성경 말씀이 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성경 이외의 것에서 저희가 구원을 찾기 시작하다 보면은 거기서부터 좀 신앙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띄워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해 나가면서 우리가 구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구약에서는 구원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신약에서는 구원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왜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과 신약에서 말하는 구원이 조금은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이거를 먼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약에서의 구원입니다. 구약에서는 총 두 종류의 구원이 나옵니다. 구원이라고 하면은 헬라어로 구원이 여러 개가 표현이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구원이 바로 이 야샤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적어놨듯이 야샤라는 표현의 구원은 세상 속에서 고통과 환난 속에서 건져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구원과 별로 차이가 많이 없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제가 조금 중요하게 표현할 부분이 세상 속에서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것을 겪고 있다면은 그것에서 벗어난 상태를 바로 구원이라고 구약은 언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힘든 것이 닥쳐왔을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것이 닥쳐왔을까? 구약은 이것의 이유가 죄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에 있는 인간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시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떨어져 지내는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기쁨과 즐거움과 온전한 평안을 얻을 수 있기에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온 인간은 필연적으로 고통과 환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돈만 있으면은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돈으로 행복을 못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 돈이 부족해서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제가 저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가의 막내딸,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최고 집안에서 태어난 그 부유한 집안의 딸도 결국에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한 걸 보면은 돈이나 우리의 세상 속에서의 뛰어난 능력이나 가문 이런 것들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고통과 환난에서 너희는 벗어날 수 없다라고요. 그리고 이 고통과 환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너가 죄 없는 상태로 회복함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죄 없는 상태로 회복함을 얻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구약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어지면은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구약에서 말하는 이 야샤, 세상 속에서 고통과 환난에서 건져낸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죄에서 벗어나는 상태,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를 회복하는 것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약에서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가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가알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이것은 조금 더 재물에 관련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알이란 뜻은 타인의 손에 팔려간 재산을 다시 내가 회복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쉽게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전당포를 좀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전당포에서 우리가 돈을 빌릴 때 무언가를 맡기고 나서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전당포에 맡기는 것들은 내가 생각할 때 귀한 것, 귀중한 것, 세상에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전당포에 맡기곤 합니다. 이거를 내가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내가 애초에 빌린 돈과 그 빌린 돈에 합당한 이자를 전당포에 다시 지급을 해야지 내가 타인의 손에 들어간 나의 귀중한 물건을 다시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 관점에서 재물, 나의 재산을 다시 회복한다는 관점에서의 구원이 바로 이 가알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상실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자격이 상실되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 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자격을 다시 회복하게 되길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자격을 회복해야 하는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완전한 삶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 즉 나중에 다시 다가올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자격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마찬가지로 죄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된 자격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구약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격을 회복한 사람은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것, 즉 우리가 생각하는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주된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을 생각할 때 꼭 이거를 생각하셔야 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구약에서는 예수님이란 존재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신약에서 처음 나오시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밖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구약에서는 예수님이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밖에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랬는데 구원을 못 받는 건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대신에 다른 명칭으로 구원을 받는다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너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거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약에서는 천국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기 전에 이미 그런 말 많이 듣죠.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말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도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그런데요, 구약에서는 천국과 지옥이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엄연히 말해서. 구약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천국이 있는지도 지옥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말하는 이 구원에는 몇 가지 특징들이 발견됩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강조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란 말이 뭐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즉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빌리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빌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은 그것이 바로 너가 구원받은 것의 증거가 된다 라고 해가지고 구약의 중심적인 주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율법이고요.
두 번째가 제사입니다. 제사를 지내야만 내 가지고 있던 죄를 씻어낼 수 있고,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과 계속 동행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고 구약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기만 하면 너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구약에서는 그와 반대로 너희가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너가 제사를 통해서 너의 죄를 온전히 깨끗게 씻어버리지 않는 이상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세 번째로 구약의 구원의 특징이 무엇이냐? 현세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구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 받으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복락을 누리지 못해도 언젠가 하나님과 함께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천국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서 받을 수 있는 복은 바로 이 땅 위에서의 복으로 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이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에서 회복이 됩니다. 지위가 낮았던 사람들이 지위가 높아지고요. 가난했던 자가 부자가 되고 병에 걸렸던 자가 회복이 됩니다. 이것이 모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지상에서의 복에 한정되는 모습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에서 구원, 속죄, 대속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런 특징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심된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율법을 준행하는 것, 그리고 제사를 통해 나의 죄를 씻는 것이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약에서 언급하는 구원은 현세,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많은 지상에서의 복들, 그것이 부가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는 현세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이 구약의 구원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신약에서도 두 종류의 구원을 제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이 바로 헬라어 소테리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헬라어의 뜻은 영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앞서 우리가 봤던 구약, 우리가 아까 다시 한번 구약의 구원을 잠깐 살펴볼까요? 히브리어 야샤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에 중점이 되어 있냐? 세상 속 고통과 환난에서 구원을 받는다. 세상 속, 현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 나오는 구원은 세상의 육신에 한정된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소테리아는 영적인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은 너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너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면은 너희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이 헬라어의 소테리아라는 구원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의미의 구원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헬라어에서 두 번째 구원이 나오는데 바로 이 구원은 소조라는 구원입니다.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의미와 굉장히 유사한 의미입니다. 바로 육체적인 내가 속해 있는 이 세상 속에서의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되고 병으로부터 치유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신약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육체적인 회복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보낸 성령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됨을 인정하면은 그 이후로부터 나는 세상의 많은 어려움이나 병이나 실패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헬라어 소조의 또 다른 구원의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아까 제가 구약의 핵심 포인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구약 성경의 목표,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계속해서 파나가다 보면 뭐가 나오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변화가 되냐? 바로 네 안에 성령님을 네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라가 됩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이제는 성령님이 주관하는 나의 삶이란 표현으로 신약에서는 변화가 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한번 알아두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구약에서 구원의 특징을 봤으니 신약에서 구원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봐야겠죠? 신약 구원의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과 정반대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 하나님 나라. 우리가 팔복을 하면서도 계속 배웠죠? 천국, 곧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의 구원의 특징은 첫 번째로 영혼의 구원이 강조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죽고 나서 영원히 거주할 하나님 나라가 강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구원이 강조되면은 그와 동시에 같이 강조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죽은 뒤의 세상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살아있는 세상,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에 구원의 복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은 신약에서는 영혼과 죽은 뒤의 세상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보다 신약 성경을 먼저 본 사람들은 신앙생활 못할 것 같다는 말을 좀 많이 합니다. 왜냐? 신약 성경에 뭐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핍박받고 죽임당하고 목이 잘려 죽고 괴롭힘 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신약에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반면에 구약에서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거부가 됐다거나 아무 양이나 치는 목동이 왕이 됐다거나 이런 식의 성공 스토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과 반대로 신약에서는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쓰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신약에서는 이런 어렵고 고통받고 환난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 그 사람들은 죽은 뒤의 세상에 자신들의 신앙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지금 죽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내가 죽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데려가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나는 이 세상 속의 짧은 삶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약에서 현세의 축복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뒤의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약에도 여전히 내가 입고 있는 이 육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세의 삶에도 여전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신약의 구원의 특징이라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 만약에 신약의 온통 영혼 구원과 죽은 뒤의 세계에만 초점을 맞췄다면은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료해 줄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료해 줄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죽은 뒤에는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왜 굳이 치료를 합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날이 길기 때문에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왜?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현세 말고 내세와 천국을 계속해서 강조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갈 이 시간을 절대로 너희가 가볍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육신을 입고 있는 시간도 너희들에게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 라는 것이 바로 신약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구원이 구약에 가까울까요? 신약에 가까울까요? 우리는 신약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대부분 보면은 우리의 삶은 구약의 구원에 훨씬 더 근접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러 온 제 1번 이유, 내 삶에 문제가 생겨서죠. 내 영혼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러 온 사람 100명에 1명도 찾기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도 강단에 서서 너희가 믿으면은 복 받고,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고 이렇게 성공했고, 이런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시죠. 이런 것만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도 알고 천국을 알기 때문에 죽은 뒤의 세계, 영혼의 구원과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과 현실과 관련된 복을 적정히 균형 있게, 균형을 맞춰가며 우리가 추구해야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여기서 말하는 이런 구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구약이 말하는 현실적인, 현세적인, 육신에 한정된 구원에 우리가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것이 무엇이냐, 그렇다면은 이 구원을 내려주시는 것은 어떤 분일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으신 분은 다 알겠지만 구원의 주권자는 단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성경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신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리고 이 죄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송이 있는데 어렸을 때는 많이 안 불렀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입에 착착 감기더라고요. 찬양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저는 이 찬송이 매주에 한두 번씩은 머릿속에서 계속 리마인드가 되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이 찬송이 저에게 계속 와닿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아무리 세상 속에서 발버둥 치고 성공하고 많은 돈을 얻고 명예를 얻는다고 해도 나의 힘으로 구원을 쟁취할 수 없는 거구나 라는 이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돈으로도 힘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구원은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 말씀하셨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구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즉 구원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주관을 갖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잘못을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모든 권리를 가진 분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구원과 심판의 자격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은 각 사람이 자기의 행실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게 이 세상이 종말이 나고 최후의 심판날이 이르렀을 때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이때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최후의 심판날에는 바다에서 죽은 자들은 바다에서 다시 올라오게 되고 산에서 죽은 자들은 산에서, 육체의 형태가 없어진 자들은 사망과 음부에서 그들이 육체를 입고 다시 소생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심판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판결을 하시는 분이니까 이 심판을 받고 심판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심판을 받는다고 나오냐? 바로
각 사람이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얘는 예쁘게 생겼으니까 심판 노, 얘는 못생겼으니까 지옥으로 보내, 이렇게 하나님 마음대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자기의 삶의 행위대로라는 명확한 기준을 두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20장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심판의 권한을 갖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기준도 없이 마음대로 심판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주권자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의 행위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에 각 사람이 그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 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매초 매초의 행위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모두 알고 계신다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미 다 보셨기 때문에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 삶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행하는 것이지 다른 어떠한 것도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여기에 나오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저 믿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이 구원에 영향을 전혀 미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구원을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증거는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으신, 하나님이 이미 내 삶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내 삶의 행위대로 내가 구원받을지 심판받을지 결정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주권자를 생각하실 때 구원과 심판을 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이거를 생각할 때 이 세 가지를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나를 계속 지켜보고 계신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가? 바로 내 삶이 최후의 심판날 내 심판과 구원의 근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에는 세상에서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의 증언이든 얼마나 권력이 많은 사람의 증언이든 이런 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이제 두 가지를 한번 우리가 나눠봤죠. 첫 번째가 구약과 신약에서 구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구원의 주권자, 구원의 권리를 가진 사람이 누구신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것을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아마 우리가 제일 궁금해 할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구원에 필요한 게 무엇이냐? 구원에 필요한 게 무엇이냐? 저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구원에 필요한 거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거룩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화입니다. 마지막에 제가 적어놨거든요. 아마 5번에 성화라고 있을 것입니다. 구원과 성화, 이 두 가지가, 거룩과 성화, 이 두 가지가 구원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근데 그 밑에 2번, 3번, 4번에 보면은 회개도 있고 절대적인 순종도 있고 사랑의 삶도 있습니다. 이거 보면 뭐 생각나는 거 있지 않나요? 팔복과 좀 비슷하지 않나요? 애통하는 자가 회개할 것이다. 그리고
온유한 자, 뭐라고 말씀드렸죠? 온유, 짐승을 길들이는 것, 하나님 안에 순종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 바로 사랑의 삶을 나누는 자죠. 이것들이 합쳐졌을 때 우리가 그때 뭐라 그랬죠?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구다? 바로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팔복 말씀에서도 나눈 것처럼 바로 애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바탕으로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거룩에 이른 사람들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다. 라고 저희가 한번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거룩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나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꼭 요구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거룩입니다. 죄가 없는 상태. 죄가 없는 상태, 죄가 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조금씩 이뤄가는 그 상태를 바로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굉장히 두 말씀 비슷하지 않나요? 앞선 말씀은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뒤의 말씀은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말하는 그럼 온전함은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겠죠.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거룩이다. 신약에서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온전함, 즉 거룩함이 너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가리지 않고 구원에 있어서 1순위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거룩이라는 것이죠. 거룩은 아까도 우리가 본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면은 나는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성령님,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 즉 천국을 향해 가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 거룩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회개, 두 번째가 절대적인 순종, 그리고 마지막이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삶, 요 세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찬찬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합니다. 이 말을 누가 한 걸까요? 예수님 아니죠.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어 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너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너희의 모든 죄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할 수 있는 진정한 회개는 세례로 끝나서 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열매가 무엇일까요? 열매는요, 이 뒤에 나옵니다. 뭐에 나오냐?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5절까지가 나오는데요.
우리랑 비슷한 사람들이 여기도 있었나 봅니다.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나요? 세례요한 선생님,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었는데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옷이 남는 것이 있으면 그 옷을 너희 이웃에게 나눠주거라.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이웃에게 나눠주거라. 너희의 직업이 세리라면은 부과된 세금 외에 더 이상 걷지 말아라. 너희의 직업이 군인이라면 사람들에게 물건을 빼앗거나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너희들이 받는 그 급료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라. 즉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부정을 행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너희가 가진 것으로 남을 돕는 삶을 살아가라. 바로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일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회개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먼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야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하지 못하는 게 무엇인가요? 바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이럽니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하고 다 쇼부 봤어. 끝났어. 하나님하고 알아서 다 해결했으니까 굳이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회개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죄를 지은 자에게 가서 죄의 용서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누구의 삶에서 찾아볼 수 있냐? 바로 삭개오의 삶에서 찾아볼 수 있죠. 삭개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으면서 변화해야 되겠다라고 삭개오가 느끼는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그동안 내가 사기쳤던, 내가 재물을 빼앗았던 사람들에게 몇 배나 다시 해서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산반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삭개오의 삶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가 무엇이냐? 회개를 통해서 일어난 변화? 바로 내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직접 용서를 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 필요하냐? 내 죄를 똑같이 반복하지 않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 내가 한 번은 죄를 지을 수 있었으나 다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계속 지켜보시기 때문에 내가 이 죄를 더 이상 반복하며 짓지 않겠다라는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피해자에게 가서 용서 구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피해자에게 가서 용서 구하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하곤 합니다. 하나님, 저 누구한테 죄를 지었어요. 아니면은 하나님, 저 누구가 너무너무 미워요.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가서 미안하다고 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 뜻에 살기 합당한 자로 변화시키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제 마음을 그렇게 바꿔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누구 용서하게 해주세요. 되게 멋있잖아요. 나는 용서도 안 할 거면서 그냥 기도 시간에만 그런 말 하는 거. 그러지 마시고 저는 굉장히 솔직한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뭐냐? 죄의 용서자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할 용기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개개인의 힘으로 내가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 야 내가 그때 너무 미안했다. 너가 피해본 거 내가 다시 다 보전해 줄게.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내가 잘못한 사람, 내가 피해를 준 사람에게 가서도 온전한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됨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죄를 가장 먼저 용서하셔야 할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령님이 내 삶을 바꾸셔야 합니다. 방금 전 말씀과 비슷하죠? 저는 제 스스로가 제 마음을 바꿀 수 없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은 고쳤을 수 있어.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사람은요, 못 바꿔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도 못 바꾸는데. 제가 만약에 어느 날, 야, 나 내일부터 한 재벌로 살아야겠다. 재벌 3세로 살아야겠다. 그런다고 해서 제 삶이 재벌 3세의 삶으로 변화가 될까요? 인간이 인간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내일부터 한 5시에 꼭 일어나야지 해도 한 3일은 그럴 수 있을까요? 매일같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물며 그런 우리가 이 용서라는 큰 일을 혼자서의 힘으로 해나갈 수 있을까요? 하물며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너무나 익숙한 우리가 죄를 반복하며 살지 않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솔직한 마음의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바꿔주세요. 내 힘으로 회개한 다음에 변화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회개했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라는 이것이 바로 회개의 핵심적인 공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솔직함을 갖는 것. 그리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용서를 구하는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힘과 용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회개에 있어서 핵심적인 공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구원에 필요한 것 두 번째는 바로 순종,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종이란 것은 방금 말씀에서도 나온 것 같이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순종이란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내 것을 다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라 그랬습니다. 내가 남의 말을 듣는다는 게 무슨 뜻이죠? 내가 하고 싶은 의지가 있고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 있어도 남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뜻과 의지대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 즉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제사보다 훨씬 더 값지게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즉 순종은 내 의지를 포기하는 겁니다. 내 삶에서 내가 주인된 삶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내가 만족과 유익을 누리던 것, 내가 기쁘고 즐겁게 하던 그 모든 것들을 언제든 포기할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것입니다. 순종을 위해서 매일의 기도와 말씀에 힘써야 합니다. 순종,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듣는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고자 하셔도 우리가 듣지를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 음성을 듣는 행위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합당하게 살고자 싶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기도 중에 저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을 내 눈에 콕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라는 매일의 기도와 매일의 말씀이 순종의 두 번째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확한 분량의 순종입니다. 정확한 분량의 순종. 제가 저번 주에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어느 날 저한테 하나님이 광화 어느 교회 가서 100만 원만 헌금하고 오렴, 하나님이 그것도 짱짱하게 서라운드 3D로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기뻐서 하나님 100만 원이 문제입니까? 빚을 내서라도 200이 뭡니까? 500이라도 내드려야죠. 그러면서 어머니 돈이 있습니까? 500만 빌려주십시오 하고 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 순종은 정확한 분량,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만큼의 순종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이 명하신 것에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 더 할 수 있어야 하고 내 몫을 이만큼 더 붙인다면은 내 의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정확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이 이만큼만 하시라 그랬는데 이만큼 더 하려고 하는 것은 내 영광과 의를 드러내기 위한 행동이고, 두 번째로 그로 인해서 내가 시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에는 이 세 가지. 먼저 언제든 24시간 365일 내 의지, 만족, 유익을 포기할 수 있는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매일의 기도와 말씀 생활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을 때 그 마음 주신 것만큼의 정확한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처음 주신 마음 그대로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구원에 필요한 것, 바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말씀이 좀 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시고,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하실 것이냐 라는 이야기 주제를 두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지. 그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지. 근데 이웃 사랑하기가 쉬울까요? 하나님 사랑하기가 쉬울까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사랑하기가 훨씬 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교회 봉사 좀 하고 헌금 좀 내고 뭐 수련회 간다 하면은 수련회 하는 거 도와주고,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누구라도 보이지 않을까요? 반면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 너무나 어렵습니다. 나의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나의 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별개의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사랑했어. 이웃 사랑은 안 했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했다고. 근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받은 그 사랑을 느낀 마음이 없다면 내 힘으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불완전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저희가 아까 읽었죠? 이 말씀 질문이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한 가지 답을 구했는데 이 두 개가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뜻이죠. 두 번째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사랑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 이웃에 대한 구제 이런 거를 생각할 때 굉장히 먼 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아프리카에 사는 밥도 못 먹는 친구한테 얼마를 후원해야 되고, 내가 선교사님, 멀리 가 계신 선교사님한테 얼마를 후원해야 하고,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런 거창한 것을 우리에게 처음부터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삶의 주변에서 너의 눈에 약한 자로, 힘들어하는 자로 보이는 그들을 먼저 구원해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너희 눈에, 너희 주변에 보이는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멀리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부터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겨갈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점점 키워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아까 우리가 순종할 때도 나왔죠. 회개할 때도 나왔고,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더하지도 덜하지도 많고 이웃을 도와주는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에 필요한 것,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화가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성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럼 성화를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마땅히 이것도 설명할 말이 생각나지를 않거든요. 매일매일을 우리가 거룩에 다가가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성화라 그러는데, 이거를 성경 말씀이 어떻게 잘 해석해 놓은 게 없을까? 라고 생각하다가 찾게 됐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한 말이거든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갖고 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런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닙니다.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내가 구원에 확실히 다가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뒤에 있는 것, 내가 이미 이뤄놓은 수많은 순종과 회개와 사랑의 삶들을 모두 없었던 것으로 쳐버리고 미래를 향해, 내일을 향해 오늘의 삶에도 내 삶의 거룩이 충만할 수 있도록 표대,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화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화, 아까도 말씀드렸듯 성화에는 매일의 회개와 순종과 사랑의 삶이 필요합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 매일매일 내 삶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성화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겸손함으로요, 내 매일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에 겸손이 드러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누가 바울에게 바울 너 천국 못 갈 거야 라고 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스스로의 믿음을 굉장히 낮추는 겸손을 보였습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계속해서 달려갈 것이다 라고 바울은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화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겸손함으로 내 매일매일의 삶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나는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 거야.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멈추는 것, 내 믿음에 과신하고 내 믿음을 확신하는 것이 오히려 내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성화의 완성은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표대를 향해 매일매일 달려가노라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성화가 완전히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확신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내가 온전한 거룩에 다다랐는지 다다르지 않았는지를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기 전까지의 모든 날이 바로 성화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거 너무나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매일 회개해야 되고요. 매일 순종해야 되고요. 매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죄인, 인간인지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라도 내 입에서 거짓말이 나올 수 있고요. 의도치 않았더라도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다가도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보면은 아유, 나는 교회를 나가도 변화하는 게 없어요. 바뀌는 것도 없고 내 삶에 나아지는 것도 없고 하나님 보기 민망해서 교회 못 나가겠어요. 이런 말씀을 하면서 거룩의 삶을, 신앙생활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죽기 전까지 우리에게 기회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거룩의 삶을 실패했다 그래서 2번이고 5번이고 실패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을 뭘로 확인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살려주셨거든요. 나를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걷어가지 않으시고 오늘도 나를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거룩함을 위한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죽기 전까지 우리는 거룩함을 위한 수백, 수천, 수억 번의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죽기 전날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자세. 거룩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세.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매일매일 달려가겠다라고 한 그 성화의 자세가 무엇보다 구원에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